자, 미가서 6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장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그동안 그들을 돌보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그런 사건을 끄집어 와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둘째 부분 6절로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고 오늘 생각해 보지 않지만 7절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7절로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합니다.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 중에 잘못된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행한 일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만일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무엇인지 내게 증언하라,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안 이루어준 것이 있느냐? 다 이루어 주었지 않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한 일 가운데서 무슨 일이 문제냐?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그거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항변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서 출애굽하게 하였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였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행동은 공의로운 행동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던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괴롭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때로 그의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머물게 하지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왜 훈련도 되지 아니한 우리들을 저 가나안에 있는 저 거민들과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하게 하게
하셨느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만 고생스러운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변론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처럼 하면서 1인칭 자기 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 율법에 제물을 드리게 될 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질로 말하면 질적인 면에서 최고를 드린 겁니다. 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것을 드렸다,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렸다는 것, 우리가 양적으로 보면, 분량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맏아들을 드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당시 이방 민족 가운데, 이방 문화의 그런 풍습 가운데 장자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식, 장자, 그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온갖 죄를 지어놓고 그저 질적으로 최고의 것인 수송아지, 양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천천의 순양, 이거를 드립니다. 그저 좋은 제물만 갖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으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형식에 따라 잘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또 모든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 맏아들까지도 잡아서 인신제사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린 만큼 또 그들이 뭐 했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여전히 무너뜨리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산당에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한 겁니다. 낮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낮에 그만큼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죠. 저녁에 실컷 범죄해놓고 낮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다시 저녁에 실컷 범죄해놓고 낮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 드리면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는 뭐가 좀 찝찝해.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 행위라도 해야 돼,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물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꼬집고 있으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재물이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책망한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물질적인 것이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정말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보면 미슈파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를 않았습니다. 7장, 그 뒤에가 7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부패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음을 7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대.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 그런데 그 정직한 자도 찔레 가시보다 더하대요.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올무를 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서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은 온갖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의, 정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활동했던 그런 시대의 모습만일까요? 요담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런 시대의 모습만일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불의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때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의한 이 정의감이 이렇게 일어나고 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부터는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이 옆에 있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어쩌면 그냥 그런 것까지도 쉽게 용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권무술수, 혹은 적당히, 혹은 요령껏, 이런 단어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점점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식이 점점 통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부패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혹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네, 8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히브리 원어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자비, 헤세드, 신실한 사랑, 인애와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그 마음을 갖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마음,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만 갖고 어쩌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인애와 자비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미가서 그 앞에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원수처럼 행동한 것을 가리킵니다. 전쟁을 피하여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뭐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민족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 마을을 지나가게 돼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벗겨서 빼앗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그를 도와주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가는 그 겉옷을 벗겨서 빼앗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을 드리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기름을 드리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본분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중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게 될 때, 내가 내미는 손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거리를 무시하고 그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찾아가 잡아줄 수 있는 모습. 내 삶이 힘들고 버거워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내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삶,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민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이 소문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런 삶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 계속 말씀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 얘기할 때,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의 정의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고 해서 교만. 여러분, 쉽게 우리말로 그냥 겸손의 반대를 얘기하면 건방짐, 혹은 주제넘음, 혹은 까분,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을 말하면 꼴깍, 이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제넘게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건방지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렸다고 그것 가지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렸다고 그것 가지고 목에 힘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삶, 이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지혜로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잘 잡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 되고 혹은 형편이 좋아지면 형통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만이 뭐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나를 부각시키는 것,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1년 된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의 수량을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자 마다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손해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그 삶에 때로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손해보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인자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최고의 것은 막대한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의와 인자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